아멘. 우리 또 아기가 처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시면 참 감사하고 뭐 남의 집 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 이렇게 생각되어서 5월 전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뭔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꾸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들을 주시고 말씀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강건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임무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을 어떤 적국의 스파이로 파견을 해서 그 나라에, 뭐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을 우리에게 그 마을을 먼저 점령하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다 없애라, 처치해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100가구, 200가구가 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 모든 주민들이 식수로 공급받는 한 샘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있는 스파이라면 그 식수 속에 그 샘물에 해당되는 식수에 독만 잘 타면 굳이 그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총으로 다 싸우고 자기가 다 일일이 대결하고 하지 않아도 쉽사리 그 주민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려는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있다면 여러 군데 그 포인트가 있겠지만 가정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엉망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황폐화되고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전에 없던 한 장르가 생겼는데 이 관찰 TV라는 것입니다. 관찰 예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TV 카메라를 녹화할 수 있는 영상 카메라를 수십 대, 수백 대 설치를 해놓고 24시간 다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와 가족의 대화와 내용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재밌게 보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때에 보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보면서 저게 우리 집에도 있는 일들인데 하면서 막 재밌어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간의 대화가 저런가, 가족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저런가, 어떻게 서로 저렇게 가족들끼리 지낼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24시간 관찰하면서 녹화한 내용을 편집해서 담아서 그렇지, 만약 24시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TV의 장면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차마 눈 뜨고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한 환경과 광경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에 그 TV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관찰 카메라를 단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 누군가가 100대 넘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걸 촬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걸 달아놓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가서는 웃고 지내고
뭐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정 안에는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보면 무슨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 얘기 같은데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때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수위가 좀 높아서 19세 청소년 관람 불가의 그런 영화 내용처럼 이 성경에 아가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성경 66권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비유로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정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단초가 되는 말씀이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자꾸 허문다고 합니다. 이 허문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래 단어의 뜻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하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우가 하는 짓이 포도원을 범죄하게 한답니다. 포도원 안에 죄가 자꾸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 여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동물 여우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 과수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디자인하셨습니까? 가정은 누가 처음에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설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가정 안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첫 불행도 이 가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찾아와서 죄짓게 했습니다. 여우 같은 짓을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인간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은 어디에 만들어졌었죠? 달라스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만들어졌었습니다. 낙원과도 같은 곳.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 에덴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이라는 곳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 사회,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고 있었던 아담 하와 그 가정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행복했었던 아담 하와의 그 가정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면서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만 모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열매를 따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옆집에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 옆집에 집이 얼마만큼 큰지 그 옆집의 자녀는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지, 그 옆집의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아무도 그 가정을 위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가정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침략당하고 침범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텍사스의 이 갈베스톤 쪽에 있는 그 학교에 정말 처참한 일이 있었죠. 1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그 총기 사건에 의해서 희생됐고, 또 1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부상당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해야 되는 가정,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후진국에서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면, 지금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 땅 안에서 총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이것이 기록되게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기록되게 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도면 굳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 이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 정도는 쫓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니 군사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솔로몬은 돈이 많으니 울타리를 잘 쳐놓으면 여우가 들어오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과수원을, 포도원을,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자기 가정을 잘 지킨 사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솔로몬의 어떤 부분을 담게 해주십시오라고 잘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한때 젊은 날 힘 있었던 그때를 잘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솔로몬이 살았던 전체 인생을 우리가 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실패한 그 일을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성공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맡기신 그 가정을 제대로 지켜내시고 또 그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바꾸어야 될 대상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었는지가 어디에서 표가 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표가 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철철 난다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니 그 집은 전혀 그 이전과 변함없는, 원래부터 좋았으면 상관이 없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여우가 더 이상 포도원을 허물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이 포도원 동산을, 가정을 더 허문다는 겁니다. 왜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보통 어떤 과실나무는 봄에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과실을 맺습니다.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결혼은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결혼할 때 안 행복한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억지로 결혼해 준다. 혹시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결혼을 할 때는 다들 행복하게 결혼했죠. 결혼은 꽃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죠. 자녀는 꽃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은 꽃을 피운 것이지만 그 자녀가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 맺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핀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냥 애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고 그냥 애는 그냥 놔두면은 다 이렇게 그냥 자라게 돼 있다고. 흙을 먹어도 막 산다고 막. 흙을 먹으면 죽어요. 예. 흙을 먹으면 죽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꾸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납중독 돼가지고. 그 말이 일부분 이렇게 부모로서 너무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자녀는 그냥 크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냥 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정에서 받고 자라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마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지난주가 마더스데이 주일이라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하십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1년 내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5월이니까 5월 한 달만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수원지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집에 못된 짐승이 들어와서 지금 가족들을 막 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그 짐승이 좋게 보이니까 가만히 놔두고 자기 아들 물어뜯고 자기 아내 물어뜯고 자기 남편 물어뜯고 이런데도 혹시 가만히 놔두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뭐라도 못된 짐승 들어오면 그냥 뭐라도 몽댕이라도 들고 쫓아내고 하는 게 그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집을 해치는, 허무는 여우 같은
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우리 집에 지금 그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수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죄 짓게 하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 가족 안에 관계를 허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집 안에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고 부부간에 아무런 영적인 대화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아무런 영적인 대화도 없고 서로 집에만 들어가면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있다면 우리 집에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각자 편하게 사는 거지 이러면 점점 그 집은 그 여우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참 성경이 이 사탄 마귀의 비유를 여우로 한 것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반 늑대들, 이리들, 여우들 하는 짓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뭐 이런 늑대나 여우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카요리가 비슷한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부부가 같이 산책해 보면 카요리가 한국에서는 코요테라고 하죠. 이 카요리가 졸졸졸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놈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하냐면 뭐 이렇게 여자 혼자서 만약에 가게 되거나 이러면 더 가까이 와요. 그리고 애가 혼자서 걸어 다니면 해칩니다. 해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야비한지 모릅니다. 이게 카요리의 늑대 이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두울 때까지 기다려요. 어두울 때까지 기다려요. 반드시 그 과수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세워져야지만 얘네들이 도망갑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물론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어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야지만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가정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믿는 집안에 가보면 많이 걸려있는 액자에 걸려있는 내용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보면요. 한 대, 두 대 위로 올라가 보면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기로 했다. 옛날 이제 어르신들의 그때 말 한마디는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수 믿고 들어오셔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집은 이제 다 예수 믿기로 했다. 그 집에 그 동네에 오신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시고 그 집안 대대로 예수 믿게 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둘째는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냐면 치유의 에너지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더라도 집 안에서는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식구들이 상처받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기운이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그 우물이 있어야 되고 집안에 그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부부가 만들어냅니다. 부부 중에서 혼자 만들어내야 되는 그 집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무릎을 맞대면 그 샘물이 살아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가족들을 살리는 생수의 샘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은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이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정태기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집사 권사 부부인데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이 그냥 뭐 특별히 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출. 데리고 오면 또 가출, 데리고 오면 또 가출하고. 이 문제를 상담하는 가운데 정태기 목사님이 쭉 들으시다가 처방을 줍니다. 다른 처방이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매일 부부가 무릎 맞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했었는데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게 처방이 답니까? 답니다. 해보십시오. 그날로부터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안 해봤던 걸 하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맡기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집에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발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늘 가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더래요.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날부터 한 번도 가출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집에 자녀들을 더 잘 대해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하고 뭐 집도 막 대골 같고 막 집이 막 디즈니랜드 같아가지고 애가 들어오면 막 놀 수 있는 그런 그런 놀이기구들이 집에 있을 정도의 부자면 애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서 샘솟는 그 샘물이 없으면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함께 만들어내는 그 샘물이 있으면 애들이 집으로 들어와요. 집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애들이 자꾸 밖으로 돌까요? 집에 들어오면 어두운데요. 뭐. 집에 들어오면 메마른데요. 집에 문제 있을 때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아니 뭐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건 좋고 저도 기도를 하지만 또 어느 기도원의 용한분한테 가시는 것도 좋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멘이 이렇게 막 몇 배로 커지고. 세 번째는 내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하는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언제부터 끊을까요? 이런 것도 묻는 분이 계세요. 언제부터 끊을까요? 오늘부터 끊으세요. 오늘 뭐 날도 오늘을 기점으로 삼기 얼마나 좋습니까? 비도 오고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막 했고 오늘부로 끊으세요. 어떤 걸 끊으셔야 되겠습니까? 평생 들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계속 해도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잘못된 습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다 24시간 오픈되었을 때 도무지 어떤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가족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오늘부로 끊을 수 있기를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혹시 만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나지 말아야 될 부부 외에 이거 비즈니스나 다른 인간관계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외에 혹시라도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하시고 와인 한 잔씩 하시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먹어서 자기 몸이 깨지고 사회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수위 높은 그런 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에 가까이 하거나 하시는 분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자꾸만 유혹되어져서 안 봐야 될 것들 자꾸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지금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자기 자식들 해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계속 아끼면서 키우는 분 계십니까? 자기한테는 귀여운 여우가 될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해칠 것입니다. 물어뜯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문제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게 힘들죠. 마귀가 교묘하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교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나는 목사님들의 스캔들 그분이 그날 그 죄를 지었겠습니까? 평상시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그 죄를 지었겠습니까? 한 번도 여자를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불륜의 문제가 그날 발생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전부터 전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 과수원에 여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며 카운트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먹을 것 다 먹어봤는데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왜요? 자기의 과수원,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만나게 하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거기에 들어오는 못된 여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잘 파수하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이 땅에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합의 가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함이 없으시는, 우리 연합의 가족들은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